그러다 보면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제목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 서신 우리 구약 몇 권입니까? 구약은 3구죠. 3구. 신약은요? 27. 3구 27. 예. 그 신약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들이 있죠. 특징이 뭐가 있나요? 로마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근데 교회에 쓴 편지 말고 또 뭐가 있죠? 사람에게 쓴 편지가 또 있잖아요.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썼고, 또 뭐 오늘 보는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네 개입니까? 사람에게 쓴 게. 그렇죠. 그래요. 그래도 이 디모데전서는 교회에 주는 편지라고도 확신합니다. 사람에게도 줬지만 아마 이 편지를 교회에다가 디모데가 또 이렇게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죠,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참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이 참, 물론 아들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에게서? 디모데, 디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바울은 아들이 없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꼭 육신으로 낳아야 아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디도에게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디모데에게도 썼지만은 참 어쨌든 오네시모에게 썼어요. 어쨌든 그 마음 심중에 그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참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어디죠? 그 비시디 안디옥 거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입니까? 거기서 죽다 살았죠. 그때 둘러서 기도했던 그 사람 중에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 그 외조모델은 우리 나오잖아요. 로이스와 유니게. 그 믿음을 따라서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녀로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죠. 그때 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왜?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생각되고, 그래서 디모데가 특별히 이렇게 자기 아들처럼 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도 그렇게 했고,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아주 이렇게 인간적인 부자지간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로 확신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은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체적으로 디모데전서 후서를 적었는데 자기 고백적인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적인 기록. 하나님에 대한 또 그런 바울의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특별히 우리 구주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디도서나 이렇게 디모데 전서나 이런 데 보면 디모데 후서에도 있구나. 예.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특이하죠.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보면 재밌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래서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죠?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도 삼으시고 또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유명한 말씀, 우리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참 바울이 되기까지 막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직분 맡겼다. 그게 직분이 바로 사도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사도는 어떤 분을 사도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그죠? 행적, 또 설교, 그리고 그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거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봤죠? 예? 다메섹 도상에서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겁니다. 목소리도 듣고, 그죠? 그분과 대화를 나눈. 그래서 그분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겼다. 이런 기록들이 어디 있습니까? 많아요. 바울은 자기 간증을, 고백을 많이 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거짓말도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막 왜 탄로날까 봐. 근데 바울은 대놓고 합니다. 몇 군데서. 그래서 자기 간증을 많이 해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수시로, 그죠? 군데군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런 간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봤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자기를 사도 삼았다. 이런 간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한두 번 했겠습니까? 디모데 계속 따라다녔는데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되기까지가 참 그 과정이 드라마틱한데 그런 과정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참 죄인 중에 괴수. 진짜 그럴까요? 죄인 중에 괴수. 물론 맞아요. 저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9장 22장에 보면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장 그 전에도 8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한번 볼까요? 봅시다.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사도행전 22장.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또 간증을 하는 거죠. 구원 간증을 합니다. 그죠? 구원 간증 있습니까, 여러분? 예? 구원 간증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다 드라마틱해요. 근데 말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다 드라마틱 하잖아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그냥 나는 그냥 뭐 구원받았어. 이거 말고 좀 바울처럼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어? 사실은 다 드라마틱해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태신앙도
모태신앙이라고 뭐 원래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몰랐다니까요. 안 믿었다니까요. 고민하다가 믿게 됐잖아요. 그 고민 과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다면은 진짜 다시 한번 구원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22장 읽는 겁니다.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고, 이거 간증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여기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뭐 스데반 말고 또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아주 이렇게 대단한 성품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야 되겠다. 이 나쁜 이단,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이단들을 내가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죠? 대제사장, 유대교 집단의 그 공문을 받아서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구약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을 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깨달아지고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거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바울은 참 자랑할 게 많아요. 우리 여기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그 앞에죠. 디모데전서 앞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4절부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제 율법주의자들한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율법 365개 되는 그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흠이 없었대요. 이거 쉽게 할 말이 아니죠.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그래요. 참 바울이 그 성경만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철학적인 지식, 헬라의 여러 가지, 그죠? 수사학, 그 당시 헬라는 말쟁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말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모든 학문에 아마 능통했을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말들, 다른 나라의 말들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사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죠. 누구보다도 유대인 안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을 했다고 스스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 약할수록 미숙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아도. 그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이에요. 겸손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그죠? 교만이 하나님으로 마귀와 가까운 거예요.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달을수록 진짜 하나님 일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물론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유대교의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죠? 그렇게 폭행자요, 살인자요, 그런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되지만은 내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으로 했잖아요. 진짜 양심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디모데에게도, 그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잖아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뿐만 아니고, 그죠? 그 은혜를 알기를 바라는 거죠.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주님 직접 한 말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진짜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죄인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클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자예요. 더 가슴 설레게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식상하고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의 아들, 참아들 디모데라고 되어 있죠. 참아들. 2절에 보면 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들한테 최고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은혜, 긍휼, 평강. 그죠?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을 내 아들한테, 여러분들 참 이런 영적인 아들을 두기를 바랍니다. 교회든 어디든. 그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식에게든 영적인 아들에게든 이런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 있는지라, 그죠? 수석하고 서울대 가고 돈 벌고 이것만 축복하고 그러는데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축복을 우리가 전해야 될 거예요. 참 아들,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이 3절이 사람들이 많이 고민이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언제지 이게? 그러면서 뭐 엉터리 같은 말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1장 3절이 사도행전 28장 이후, 그죠? 우리 사도행전에는 뭐가 나옵니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까지 나오잖아요. 그 이후 이야기가 없는데 바로 이게 그 이후 이야기다.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죠? 나오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네가 믿음으로 후원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렇게 옥중에 투옥되었다가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다시 풀려나서 선교여행을 또 했다. 한 4년에 걸쳐서. 그리고 투옥되어서 2차 투옥 때 행장의 이슬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로 황제 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리고 디도에게는 그레데 교회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뭡니까? 또 다른 가라지를 계속해서 누군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뭘 통해서? 헬라 철학을 통해서, 헬라의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믿음을 막 흐트러 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힘들었겠죠. 지금도 우리 힘들잖아요. 막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막 찾아와요. 그러면 교회까지 뭐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이야, 기가 찹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 요한 2서에 보면은 인사도 하지 마라고 돼 있죠. 요한 2서에는 인사도 하지 마라. 또 다른 데는 보면은 출교하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그런 말 있죠. 20절에 있는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심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쫓아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줬다. 믿음에 파선했다. 그죠? 믿음에서 떠났다 이런 표현도 다른 성경에 나오거든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런 표현도 있고. 어쨌든 출교를 한다든지 또 인사를 하지 말고 아예 들이지도 마라. 뭐 이런 표현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한두 마디 말로 믿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 사역에 전심하지 않는 이상은 아예 그들을 좀 멀리하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신하는 뭡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족보가 유명하잖아요. 족보. 그 족보를 그 그리스 신화처럼 어떤 영적인 이야기로 막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이야기로, 아니면 우리 어떤 지방의 이야기로 막 이래가지고 이상한 헬라 신화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단군 신화, 아니면 기말지가 뭐 옛날에 그죠? 신라에 뭐 알이 뭐 6알이 있었는데 뭐 이렇고 뭐 이런 것들, 박혁거세 뭐 이런 거. 그래 뭐죠? 뭐 어떤 뭐 함이 떠내려왔는데 보니까 이 알이 있어가지고 그래 밖에 놔뒀는데 알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런 신비한 어떤 신적인 존재와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그리스,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 신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온갖 신화로. 헬라 제우스 신 그죠? 그런 그리스 신화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족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끝없는 족보. 그건 유대주의하고 영주주의하고 이 그리스 신화하고 이렇게 짬뽕을 해놔 버리는 거예요. 헬라 철학 아니면은 헬라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것들로 이렇게 믿음을 바꿔 버린다든지. 그죠?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에도 보면 여기 손을 놓고 그 뒤에 보면 디도서 1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디도서 1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헬라 그리스의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독교의 어떤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 시대의 어떤 논조, 사조, 그래 해방 신학이라든지 동성애 신학이라든지 이상한 신학과 결부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해석하다 보면 짬뽕이 되고 허탄한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율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8절부터 율법 이야기. 그죠? 온갖 율법. 율법이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하지만 그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이 구원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입교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입교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주어진 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모멸을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지금 에베소가 어떤 데입니까? 신화와 헬라 철학과 그런 그죠? 온갖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엉터리 같은 그런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에 너희들이 신앙이 섞여버리지 마라. 그리고 혹 또 더 엄격한 유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잘못됐다. 그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엄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교훈의 목적은, 내가 주는 가르침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 그 자체. 그리고 11절, 5절과 11절을 같이 묶어야 돼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그 사랑과 복음은 너희들이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거를 네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세상 문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같은 유대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디모데가요, 여기 뒤에 나오지만 어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나이가 어린 거예요. 뭐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한 30대 초반? 그죠? 30대의 어린 나이였다. 뭐 이렇게. 왜? 다른 장로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가면은 또 포도주로 약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네 위장이 약한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로 약을 써라. 그러니까 위장도 약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제발 디모데를 잘해줘라. 더럽게 하지 마라. 더럽게 하지 말아요. 디모데가 조금,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으면 몸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살도 약하고 또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강함을 바울이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을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그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약함이 강합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 약함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말씀 볼까요? 에베소 그 뒤 앞에 있죠. 앞에 아까 에베소 말씀 2장에 보면 (2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오직 우리의 강함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가시가 있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복음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말이 있죠. 그죠? 간질병이다. 아니면 언청이라서 말이 분명치 않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추정해 봤을 때 바울이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간질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잘남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복음이 바로 힘인 겁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나를 능하게 하신. 그죠? 이 능하게 하시니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죠, 사실은. 복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처럼 또 연약한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분명하게 서도록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돼야 돼. 강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이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죠? 어떻게 싸우냐면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그런 착한 양심,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복음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막 힘이 세고 막 포악하고 옛날에 바울처럼 막 상을 뒤집고 때려 패고 이게 강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겸손한, 그러나 믿음 안에서 강한 선한 싸움을 살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